네, 할렐루야.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라라고 초청하시죠.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와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선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와서 변론하자 그랬는데 이 변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이 변론에 깊이 못 들어가니까. 그저 자판기처럼 동전 몇 개 집어넣고 쿡 눌러서 원하는 것을 뽑아 먹듯이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라는 것이 교리처럼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변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자판기식의 회개를 해나가죠. 그렇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죄를 이겨내지 못해요. 우리는 동일한 죄가 또 와도 또 져요. 왜냐하면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편안하게 죄를 짓게 되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이 속에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변론하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변론하려면 첫째는 자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죄를 자백했을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죠. 근데 이 자백이라는 말은 굉장히 솔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나를 만나는 거죠. 내 양심에 나와 이성이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면 영이 열려요. 우리의 영은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영이 열려야 내가 깊이 이제 내 죄를 볼 수 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고 내가 정말 누군지 처절하게 깨닫고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눈물과 고통을 알아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변론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러한 변론의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죄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왜냐?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 내가 지불해야 될 고통인데 주님이 지불하셨다.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죄 못 져요. 적어도 동일한 죄는 짓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되지 않을 때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와라, 변론하자. 그런데 이 변론에는 특별히 이 회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인데, 이 회개를 하는 이유는 혹시 우리가 부정적인 차원에서 내 죄를 따지고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를 하면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지죠. 첫째는 너희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시게 되고 양털처럼 깨끗하게 된다. 우리가 지은 죄는, 그들이 지은 죄는 너무 험한 죄이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죠. 그래서 붉은색, 진홍과 주홍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지울 수 있어요. 회개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지워지고 새롭게 시작된 인생이 다가오거든요. 새로운 출발. 과거를 잊고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것처럼 좋은 출발이 없거든요. 회개가 바로 그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어서 변론에 참여하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땅의 아름다운 숫을 먹는다. 이 땅, 어떤 땅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정해 놓고 있는 것은 이들이 계속 범죄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제 파멸시킬 것이다. 바벨론이 세 차례 침공했는데 마지막 침공이 주전 586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로부터 지금 이 회개 소식을 듣는 것은 아직 패망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만 되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재앙도 오지 않겠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인도해 가실 때에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해요. 지금 내가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미래를 좀 더 안전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지금 회개해야 돼요. 이것은 지금 코로나19와 기후재앙이라는 것을 맡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느냐? 저는 다윗 51편 1절로 3절을 통해서 세 가지 회개의 것을 함께 나눴어요. 첫째는 죄과입니다. 죄과는 이제 반역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반역이라는 게 뭡니까? 왕과 신하, 상하 관계가 있는데 신하가 왕으로부터 모든 지위를 받았는데 받은 걸 가지고 왕을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위를 주셨고 명예를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물질을 주셨어요. 근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공부해서 그러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를 믿지 않아요. 의심하죠. 자녀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는 거, 이게 죄가인데 다윗은 이걸 회개했어요.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근데 그 왕 위를 가지고 죄를 범했으니 죄과에 대해서 회개해야만 했죠. 두 번째로는 죄악입니다. 이 죄악은 죄의 본성을 말해요. 우리는 아담의 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울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그냥 쓰러져요. 죄의 경향성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죄로 무너져요. 다윗이 그랬어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저지른 것은 그가 제국을 어느 정도 다 완성했고 이제는 그가 나서지 않아도 될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암몬과 전쟁할 때도 이제 그는 나가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글쎄 왕궁에 올라가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죄 못 봐요. 유혹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금방 죄가 눈에 들어오고 유혹이 금방 눈에 들어오죠. 다윗이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을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죄.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말이죠. 다윗은 왕으로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걸어가야 될 정도가 있었는데 그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길에서 빗나갔죠. 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도 아니한다 말씀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은혜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인데 이제 다 됐다 싶으니까 영적 게으름, 나태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죄를 졌죠. 다윗은 그 죄를 고백했어요. 그는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에서 벗어났죠.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에서도 벗어났죠. 그래서 그는 죄를 회개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죄과와 죄악과 회개할 죄가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회개하며 변론의 과정에 들어갈 때 우리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특세 내일부터 참여하셔서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